자, 고팡세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암담한 성도가 홀사모라는 홀사모라는 것은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먼저 하늘로 가시고 홀로 남은 사모를 홀사모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위치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홀사모 협회 이런 것이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며 남은 자녀들에게 학비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도 한답니다. 그러나 결국 홀사모는 설 자리가 없답니다. 어떤 사모는 그래서 그동안 목회자 사모라는 것 때문에 억눌림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달란트를 살려서 더 잘 살아가는 도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젊은 목사님이 열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차츰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존경도 받고 덩달아 사모님도 성경을 봐서 행복한 목회자의 사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의 목회자 아닙니까? 어려운 삶을 열심히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덜컹 심장마비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홀로 된 사모는 5살, 7살 된 두 아들과 함께 갈 길이 하염없습니다. 어찌할 곳도 없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한 달쯤 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사택을 비워주십시오. 비워주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모와 두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함께 무작정 서울에 있는 동생 집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어떻게 갈 곳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삿짐이래야 덮어자던 이부자리 몇 채, 그리고 부엌살림 몇 개였습니다. 청년들 몇이 나와서 용달차에 세간들을 실어줍니다. 교인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5년간 섬기던 정든 사역지를 떠납니다. 차가 동구 밖으로 막 턴할 쯤 되었을 때 멀리서 헐레벌떡 한 여집사가 뛰어옵니다. 사모님, 용달차를 세웠습니다. 사모님. 부엌에 가보니까 제일 큰 쟁반이 안 보이는데 혹시 이삿짐 속에 섞여 있는지요? 그 그릇은 교회에서 제일 큰 그릇인데요. 그 집사님은 지금 남편이 있을 때, 목사님 계실 때 제일 봉사 많이 하던 여집사였습니다. 사모는 쓸쓸히 눈물을 참으면서 이삿짐 보따리를 다 풀어 보였습니다. 그릇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임집사님, 그 쟁반 찾았어요. 기도실에 있었어요. 사모는 풀었던 이삿짐들을 다시 사매고 용달차에 오릅니다.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딸아, 울지 말라. 내가 안다. 손길 같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먼저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의 음성 같기도 합니다. 이 아픔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강해져야지. 그래서 사모는 그때 이후로 열심으로 해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다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해서 철강원 카네기의 인생록을 기록하며 읽으며 그것을 내 책상 앞에 붙여둬서 매일 읽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집안에서 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만 부자는 아무나 되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한국에서야 부자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참 인심이 팽배한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부자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가 그 모든 부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런 전통 때문에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대물림을 하고 또 그 부가 여러 가지 참 부패 사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 소출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곡간을 헐고, 현재 곡간을 헐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사두리라. 그리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남은 인생의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에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무계획자들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계획을 유풀 어리석은 사람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산상설교지요. 다른 사람에게 유풀 바보야 하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옥을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유풀 그랬습니다. 왜 이 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보면은 찾아보면 어리석은 저자는 똑똑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모든 가치를 물질에 두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인간의 존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육신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이중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전적으로 육신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두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의 유물사관이라든지 혹은 공산사회 같이 무술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영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물질에 대한 것만, 더 귀한 것은 생명인데,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물질적인 것에 최고의 중심을 삼았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유풀 어리석은 짓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자의 어리석은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가 전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부를 줬을 때는 이 부를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는 것으로서 부를 많이 줬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자기 자신, 내가 이렇게 내가 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많은 부를 준 것은 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 부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는, 거기에 보는 부자가 잘못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연락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췄지 집 문 밖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집 밖에 있는 거지 나서는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어리석다 하고 지적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웃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소유관에 대한 착각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주가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 그동안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같이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착한 부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부자, 열심으로 사셔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많은 참 부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됨됨이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똑똑한 부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자, 그런 부자가 되어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되십시다.